저는 오늘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옛날에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그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잃은 자식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돌아다니고 또 혹시나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가 있을까 하고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혹시나 자기 아이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만 보면 다시 한번 다가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참 어떤 사람들은 운 좋게 아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60이 70이 될 때까지도 자식을 찾지 못해서 밤잠을 설레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저 아이 잃어버렸다고 경찰서에다 신고하면요,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경찰서에 쫙 퍼집니다. 또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면요, 그 잃어버린 아이들, 즉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어떻게 고아원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찾으면 그 아이들 DNA를 다 채취해서 정보를 다 담아둡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아버지 정보와 아이의 DNA 정보를 맞춰봐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내죠. 뭐 오래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여튼 그 DNA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자식은 나이가 커서 성년이 돼서 모습이 많이 변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DNA만 확인하면 친자관계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DNA가 있는 피를 통해서 그 유전자를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DNA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DNA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네,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네, 그거 간단합니다. 또 목사님 뭘 또 간단하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알지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DNA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자기 자신의 죄를 후회한 적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즉 영적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지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고 애통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어찌 내가 이리 죄가 많은가? 뒤져도 죄가 수없이 쏟아지는구나. 한이 없구나. 이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들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천사들의 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과 사단의 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혹시 이 시간 자신이 성령을 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해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또 22절에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다 죄로 따진다는 것입니까? 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선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마음에 그런 생각했다고 그것이 죄인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마음 한 번도 지나가는 여인 보고 참 예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친구와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마음속에서라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네, 지금 집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애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엎드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천부시여, 아버지여, 제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내게도 성령을 주옵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은 자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때문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극장에 들어가려면 영화 관람권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DNA가 있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여야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아니, 왜 못 받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인데 왜 진리의 영을 못 받습니까? 세상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뒤에 곧 답이 따라 나옵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너희는 저를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답이 있잖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이하 사도들이 성령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생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을 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인이쳐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부모들로부터 DNA가 있는 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이 쳐지고 서서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의 소욕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또 사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사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각기 다른 방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에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전에는 몰랐던 그 다른 나라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과연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 그런 거를 어떻게 그새 익혀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애를 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거룩한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유지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합당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품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거기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100살 먹은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냐고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내가 어찌 100세가 다 되었는데 아들을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에서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 쳤던 것이 모세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게 한 일, 그런 모든 일들이 모세의 능력이라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능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졌고 가나안 땅도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운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등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들을 섬멸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빠져 앞을 볼 수 없었던 삼손. 비록 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그 기둥을 뽑아내서 거기 모였던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남녀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는 아비 이새의 목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억을 더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장에 곰과 사자가 침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고 그들이 움켰던 새끼 양들을 구해냈다고 말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 장군을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나가서 그와 맞설려고 하지 않았을 때 15, 16세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에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은 물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사람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다윗의 결심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에게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잠자코 너희 지팡이를 들어 그 바다를 가리키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난다는 겁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져 버리고
애굽 군사들은 홍해 물속에 수장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분명히 승리하고 축복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해라뇨?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요. 바로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눈먼 장님을 고쳐주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사단에 붙잡힌 자들을 구원하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희한하고 신비한 많은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성령을 속이다가 그 혼이 떠나고 시신이 되어 장사되는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저주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 안에서 그렇게 감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품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추악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요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 병에 백합 향수를 집어넣는다면 그 병이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그곳에서는 백합 향기가 납니다. 어떻게 백합 향기가 들어가 있는 그 향수에서 쓰레기나 그런 오물들이 부패하는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이 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키가 크든 작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잘생겼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이나 잘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추악한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감은 채 모른 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당신의 자녀들, 곧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녀가 그 아버지가 인품이 뛰어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고아처럼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과연 그 아버지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쩔뚝거리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괴롭게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고통스러움을 말씀드릴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노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고통과 탄식의 삶을 살아갈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이제 우리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권리를 되찾고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순종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 창조주이시오, 섭리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설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 저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사랑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